미가 제1장.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주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산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제2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제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제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조른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조른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세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제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읽으셨나요? 오늘부터는 미가서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요, 예루살렘 남서쪽 약 한 400km 지점에 있는 모레셋이라는 지역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했는데요. 주전 740년부터 히스기야 왕 사망까지 686년까지 약 한 60년 이상 가까이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 역시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를 향한 이 유다의 멸망에 관한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만의 독특한 특징은요, 이 심판과 이 멸망에 대한 메시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에 대한 소망에 관한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배열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 멸망과 심판과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겨있는 메시지이긴 하지만 이 미가서 말씀은 이상하게도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시지가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가서를 읽으면서 발견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가서를 읽을 때 딱 4가지의 중요한 사실에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가며 읽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배열입니다. 배열. 아까 말씀드렸죠? 왔다 갔다. 심판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등장한다라는 점입니다. 동시에 신명기 28장에서 30장까지의 이 미가의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이 미가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이 미가서의 핵심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 파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이 심판, 저주의 필요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뭔가 역동적이고 긴장감 있게 말씀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이중적인 심판해야 되지만 그들을 또 살려야 되는, 구원해야 되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시고 고통받으시고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당대의 정치적 역사가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보다 한 세대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잘 아시죠? 이 이사야 선지자랑은 같은 시대의 사람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보다는 나이가 굉장히 어렸죠. 요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왕이 통치하던 시절, 그러니까 굉장히 번영했던, 부유했던 것은 이제 끝났고요. 이 우상 숭배와 사회 불의가 급속히 퍼지면서 부패하면서 점점 파멸의 길을 가고 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인 겁니다. 거기에다가 더 아수르가 그 당시에 패권을 다시 차지하면서 정말 이 국제 무대에서 끊임없이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 시점, 미가서에서 아수르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행자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면서 동시에 또 바벨론 조국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정치적, 역사적 흐름이 그려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주의해 가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별히 이 남유다가 심판을 받는 이유에 있어서 우리가 또 주목해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 그렇죠? 굉장히 큰 문제였죠. 두 번째는 사회적 불의입니다. 이 2가지 때문에 유다가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불순종과 불성실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받고 이 약속의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이 미가는 열국이 이스라엘을 통해 복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미가서입니다. 비록 이 이스라엘이 이 2가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가서를 읽을 때 4장과 5장을 주의 깊게 읽으셔야 합니다. 이 가운데 정말 메시아적 관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가득 담겨 있는 바로 책, 아브라함의 언약이 듬뿍 드러나는 그 책인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 모든 것들, 이 언약을 완성시켜 주실 그 메시아에 집중하게 하는 것, 바로 미가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5장까지 읽으셨을 텐데 정말 이 반복되는 심판 속 가운데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창세기 12장에서의 그 언약의 메시지가 아직도 유효하며 우리에게도 유효하며 그 언약은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할까요? 우리도 이 미가서에 등장하는 이 남유다처럼 정말 우상 숭배와 정말 사회적 불의로 인해서 온갖 죄들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마땅한 죽기에 마땅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분, 우리에게 약속을 보여주시는 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그 복을 누리는 백성들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